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을 좀 한번 그 배경되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제가 나누는 교재를 좀 보시면 헤롯 가문의 가계도라고 쓴 것이 있고, 그 왼쪽에 그 영어로 막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자, 그거를 좀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연대기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쪽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를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BC와 AD 이렇게 예수님이 출생을 통해서 나눠졌는데, 구약 성경을 저희가 보통 400년 단위로 나눠서 저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400년대 있고, 그다음에 1800년대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0년 있으면 요 시기마다 여기는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시기고, 여기는 사사시대, 그죠? 사사시대, 그리고 여기는 왕국시대. 자, 그리고 600년 이후는 포로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족장시대죠. 족장시대고, 그렇다면 여기에 족장들이 이제 누구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그 다음 이집트 여기 사이, 보통 요 가운데 시기는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도 거의 기록이 안 돼 있고, 여기는 기록이 돼 있구나. 자, 그리고 1400년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 여호수아.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누구죠? 사사들 이야기하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렇게 되고, 왕국 시대와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그죠? 사무엘이 이제 두 명의 왕에게 그 기름을 붓죠.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 왕가가 이제 쭉 이어져요. 다윗 왕가가 이어지면서 다윗 이후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쪼개져서 첫 번째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 586년에 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해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여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이 구약 성경의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쪽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선지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충분하게 이제 숙지가 돼야지 그다음에 선지서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서 공부는 한 내년쯤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선지서를 다 훑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할 때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가르쳐 드렸죠.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몇 번이죠? 24811. 24811. 그렇지. 박연수 집사님 몇 번이라고요? 24812. 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4811. 요게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국. 자, 이게 여기 첫 번째 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한 명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사 한 명이 더 있고, 여기는 오므리 왕조예요. 그죠?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에는 아합이 있고, 여기 두 명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후가 있고, 여기 사실 네 명이 더 있어요. 그죠?
이 중에는 인물이 이 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세 번째죠.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그 이제 스가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냐면 문하햄 여기는 베가 그리고 여기는 호세아. 자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 그 왕들이 다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로보암은 누구? 로보암. 바하사는 아사. 쉽죠? 바하사 아사.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합은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후는 요아스. 여로보암 2세는 우시야.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서 호세, 베가 같은 경우는 아하스. 그 다음에 호세아는 히스기야. 요 기본적으로 되고 요 사이에 한 명씩만 더 집어넣으면 돼. 르호보암과 아사 사이에는 아비암이라고 있고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사이에는 여기 몇 명이 들어가냐면 2명이 들어가요. 여호람하고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하고 우시아 사이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1명. 아마시아 들어가죠. 우시아하고 아하스 사이에도 1명.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뒤로 가게 되면 문하세 그 다음에 우리가 요시야가 있는데 요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아몬이라고. 그 다음에 요시야 뒤쪽으로 이제 몇 명이냐 하나 둘셋 4명 그죠? 4명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이 나오면 이제 이 586년 남유다가 다 망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한번 볼까요? 자, 선지자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에 총체적으로 위기가 왔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합 왕 시절에 오므리 왕조의 위기가 와요. 자, 일단 요것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로보암하고 바하사 요 시기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던 시기. 오므리 왕조 시기에는 서로 이제 그 잘 지내던 화합하던 시기 그리고 여기 여로보암 요 시기에는 예후 왕조 시기에는 서로 각자 알아서 살던 시기 그리고 요 베가 요 아하스 시기에 아주 그 적대적이던 시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자, 요 시기 아합 왕 시절에 그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질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누가 활동을 하죠? 엘리야하고 엘리사. 자, 그 다음에 예후 왕조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아람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무슨 호세야? 요나. 어디서 호세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 요나니. 내가 아무래도 시험을 보고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분들이 몇 개월 동안 안 했더니만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말이야. 요나. 자, 이거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내용을. 자, 요나는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어디에 가서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 니느웨. 그렇죠. 딱 떠오르는 도시.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 시기에 이제 여로보암이 지나고 나면 여로보암이 대략 언제 시기 사람이냐면 800년에서 750년 사이예요. 그러면은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불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번창하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번창할 것에 대한 전조가 아니라 사실은 곧 멸망할 것에 대한
아주 불행한 그 존재란 말이에요.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그와 같은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여기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 히스기야가 남았을 때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던 요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누구? 에스겔하고 다니엘.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몇 년에 돌아오게 되냐면 538년에 돌아와요. 자, 요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를 외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70년 후에 돌아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70년이면 몇 년이에요? 516년. 요때 뭐가 지어졌다?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성전이 재건이 된 요 시기에 요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하고 스가랴. 그리고 이제 458년에 누가 돌아오죠? 먼저 에스라가 돌아오죠. 그 다음에 누구 돌아와요? 니헤미야가 돌아와요. 그래서 요 시기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맞췄던 시점을 대략 몇 년으로 잡으면 400년으로 잡아요. 400년. 그럼 구약 성경의 기록이 거의 언제 다 끝난 거냐면 400년에 딱 끝났어요. 그럼 이때 구약 성경이 딱 기록이 된 다음에 요 때는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00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이 침묵이 이어진 거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400년의 긴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자, 이 긴 침묵 기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굉장히 많이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논쟁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자, 오늘은 요 사이하고 초기 이제 예수님의 그 활동의 그 시기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 400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사실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그 강대국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큰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 722년 요때는 이 586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요때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아수르. 그 다음 두 번째 586년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뒤를 이어서 538년에 누구에 의해서 해방이 돼요? 페르시아. 이렇게 세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로 잠깐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고 이거 사해 바다죠. 그럼 이렇게 쭉 가면 이쪽이 지중해. 그럼 지중해 그 동쪽 위쪽으로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가 있는 여기를 뭐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쪽 밑에를 이집트.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신약에서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놓여 있었어요? 이집트에 놓여 있었다고 올라와요. 여기서 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독립국을 이루고 있다가 누구에 의해서 이제 속국이 되면서 멸망을 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제국 중에 이 티그리스 강변하고 이 바벨론 강변에 티그리스 강변에 있었던 민족이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 그래서 초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그 아수르가 전체를 다 장악해요. 그 다음에
이제 609년에 아수르가 망해요. 609년에 아수르가 망해서 그 자리를 대신한 민족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539년에 망해요. 539년에 망하면서 이 바벨론을 대신한 민족이 뭐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인데 페르시아 좀 더 오른쪽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대신해서 이쪽 지역을 다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 영역은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요 정도 지역이에요. 요 정도 지역이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렇고 그래서 요 나라들이 어디까지 이제 가끔 넘보냐 이집트까지 넘보냐 이집트는 장악하지 못해요. 잠깐 취했다가 이집트는 이제 그 자유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 자체가 워낙 나일 강변으로 인해서 양쪽이 사막으로 딱 막혀 있어가지고 이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외적인 침입을 거의 받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 고레스에 의해서 생긴 페르시아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져요. 이 페르시아는 어디까지 가면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 요 사이에 굉장히 큰 산맥들이 있어서 잘 못 넘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이제 바빌론과 아수르가 장악한 메소포타미아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 가냐면 소아시아까지 장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장악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영토가 이집트 이쪽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지금의 이란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여기를 전체를 다 장악을 해요. 539년부터 장악해서 이 전체를 다 다스려요. 이집트는 그 고레스 왕 아들이 이제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한 영지로서 이제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건너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디냐?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는 위하고 밑에가 두 개로 나뉘어져요. 위에를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지금 이제 신약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하고 그리스는 달라요. 그리스 이쪽 지역이 우리가 아는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 우리가 아는 도시들이 몰려 있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이 지역이 밑에 몰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기원전 400년에는 이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지역이 굉장히 팽창해요. 팽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300년대 되면 이 그리스가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어디가 이제 그 힘을 받게 된 마게도냐가 필립 2세가 왕이 되면서 마게도냐가 300년대 중반부터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마게도냐 이 필립 왕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세계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면 이제 400년 이렇게 됐잖아요. 400년이 된 다음에 알렉산더를 일단 중심으로 했을 때 알렉산더가 전국 전쟁을 시작을 한 게 334년인가 그래요. 336년에 19살의 나이에 왕이 돼요. 굉장하죠. 336년에 왕이 돼서 한 2년 정도 보니까 이 남쪽 그리스 지역에서 아테네랑 이런 데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완전히 잠재우고 그 다음에 4만에서 5만의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건너냐 소아시아로 건너오기 시작을 한 게 334년부터 이제 소아시아로 건너와요. 여기 건너와서 323년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어요. 알렉산더 죽고 페르시아는 언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냐 330년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굉장히 단기간 안에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두로가 조금 저항이 있었던 두로도 복수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진 않고 그냥 그대로 이어서 좀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 기지기지. 예. 자, 그래서 이 175년까지 한 몇 년 기간이에요?
300년, 200년, 거의 200년 이상 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그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다스렸던 페르시아도 정책 자체가 어떤 거예요? 그 자국의 그 종교라든지 그런 걸 존중하는 형태예요. 존중하는 형태니까 오히려 어떻게 신전을 짓도록 북비에서 지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광대한 영역을 다스리니까 민족이 하도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다 통합하느니 아예 그 독창성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넘지 말아야 될 선만 딱 거주는 거예요. 세금 잘 바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복종하고 그리고 신전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과 이 왕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렇게만 하면 오케이. 그와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다스릴 동안에는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헬라 제국이 다스릴 때, 프톨레미가 다스리거나 셀루쿠스가 다스릴 때 넘어갈 때도 그 정책이 사실은 그대로 이어졌어요. 굳이 그 할례 행하지 마라, 뭐 제사를 망가뜨려 그러면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두어도 자기 자신들에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뭐 율법을 지키든지 할례는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뭘 잘 바치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잘 바치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잘 바치면 조금만 잘 바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넘어드린 게 그러니까 200년 이상 굉장히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낸 거예요. 자, 요때 지내면서 이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그 정체성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출발점은 누구라 그랬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제 포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방인과 급격하게 섞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일단 스톱하고 그 이후에 분명히 이제 주변 이방 민족하고 섞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유지할 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할례하고 음식법 지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그 명맥을 이어왔던 거예요. 이어왔어요. 자, 그러다가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되면서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자, 거기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거기 왼쪽에 번호가 적혀 있죠. 300, 250, 200, 152 그렇게 적혀 있죠. 이거 연대예요, 연대. 이 200에서 쭉 오른쪽에 보면 뭐가 써 있냐? 200점하고 파네아스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셀류쿠스 승리라 그랬죠. 이게 몇 년도? 200년. 아까 200년이 어떤 시기라 그랬어요? 200년까지 누가 이쪽을 장악해요? 이집트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근데 200년이 지나면서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셀류쿠스에게 넘어갔어요. 프톨레미하고 셀류쿠스가 200년에 파네아스에서 전쟁을 해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 셀류쿠스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프톨레미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셀류쿠스를 다 넘어가게 돼요. 북쪽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3세였는데 이때 이 셀류쿠스 왕조의 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 요 시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189년에 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는 셀류쿠스랑 누가 전쟁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 왼쪽에 있는 로마랑 전쟁을 하게 돼요. 로마랑 전쟁을 해서 로마랑 전쟁을 해서 이 셀류쿠스가 189년에 지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되면서 로마에게 무엇을 배상하게 되냐? 전쟁 배상. 전쟁의 징후로 인해서 그 지불하게 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에 이제 로마에 지불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도 급해진 거예요. 왜냐면 돈을 걷어야 되고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되니까. 만약 이 정도가 승리를 했다면 괜찮을 텐데 패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국만이 아니라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지역의 돈까지 싹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싹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모은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은 영향이 미치게 되냐면 남유다까지 이쪽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남유다에 있어서 돈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은행처럼 돈이 모아져 있는 남유다 지역의 창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돈을 약탈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돈을 약탈하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몇 년에 169년에 거기 뭐 어디를 약탈했어요? 성전을 약탈했어.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누구랑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승리하려고 했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프톨레미를 공격해요. 공격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를 들리게 돼요? 예루살렘을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며 가며 예루살렘을 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보물을 다 약탈해 가고, 이 사람은 철저한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화를 이제 자기 제국 전역에 완전히 확산시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걸리고 극렬하게 어떻게 보면 그 헬라 문화랑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유다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역도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딱 봤더니 건물도 이제 어쨌든 크게 지어졌고,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 버린 거냐면 지성소를 들어간 거예요.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지성소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정서를 알거든요. 다른 거 건드려도 괜찮은데 이 지성소를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아주 생명 걸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성소는 안 건드렸어요. 근데 이 왕이 자기 권세만 믿고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부글부글 이제 막 끓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다가 167년에는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성전에 이방제단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이방제단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제 성전의 구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건물이 있고, 이 건물 앞에 물두멍하고 언제단이 있어요. 그럼 이 주변에 이제 울타리가 있으면서 이게 성전의 구조잖아요. 성전의 구조인데 이 번제단하고 이 물두멍하고 성전의 구조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축 양식을 가지고 건축의 어떤 그 설계도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설계도를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설계도도 사실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 다윗에게 성전 건축도를 설계도를 줘요. 그럼 그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은 사람이 이무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다가 이것을 치워버리고 뭘 만든 거예요? 이방제단을 만든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면 이방제단을 만드는 왕이 한 명 있었죠. 여기 밑에 아스가 다메섹에 가서 자기가 본 제단을 여기다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무슨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냐면 돼지는 이스라엘의 금기사항이에요. 돼지는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먹지도 말아야 돼요. 먹는 것도 생각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사 제물에 있어서 돼지는 빠진단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가 이제 제물로 들어가지 돼지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 제단을 만들고 여기다가 또 뭘 했냐면 돼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헬라화된 다른 이제 이 지역에서는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이거 독립국도 아니에요. 자기의 이제 속국에 속해 있는 민족만 이걸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부정해진 거예요. 성전이 부정해지고 167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것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려고 한 거예요. 확산시키려고 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도 이처럼 이방 제사를 드리도록 시킨 거예요. 관리를 파견을 한 거예요. 관리를 파견해서 그 이방 제사 시키도록 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의 제사장한테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국인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자 제사 지역,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이방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랬는데 그 제사장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리고 이제 주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한 번만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시겠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이 거기서 난 못 드리겠다고 딱 이제 반대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그래? 그럼 딴 사람 누구 한 사람 누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를 톡톡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반대했던 제사장이 칼을 빼들더니 그놈을 죽여버린 거예요. 잘했나요?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 그리고는 이 셀루쿠스 왕의 이 안티오쿠스의 명령을 받고 왔던 관리도 죽여버렸네. 아 이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셀루쿠스는 여기 전체를 다 다스리는 제국이에요. 어디까지 지금 이제 그 승기를 잡고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프톨레미 이집트까지 이제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의 그 끄트머리에 아주 조그만하게 있는 요 땅덩어리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유대인이 지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시간 문제지. 이건 죽는 거는 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엄청나게 대범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타티아스예요. 스라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어느 가문이냐면 이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일단 어쨌든 이 가문을 뭐라 그러냐면 마카비 이 가문 하스모네안 왕조예요. 하스모네안 가문이에요. 하스모네안 가문인데 하스모네안 왕조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하스모네안 왕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작 시점이 언제냐면 167년에 이때 저항을 시작했던 이때를 잡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니까 이 셀루쿠스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대군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거대한 제국에 대항해서 싸울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게릴라전이에요. 숲에 산에 숨어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는 들어가서 자기 마을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제 게릴라전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집안이 다 이제 들어가서 숨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유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헬라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이제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제국 셀루쿠스가 거대한 제국이니까. 근데 마음에 불만이 가득 있었어요. 가득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씨를 누가 당긴 거냐? 이 마타티아스라는 제사장이 탁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탁 게릴라전을 하러 산에 들어가니까 그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무리에 이 가문에 합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그 합류했던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시딤이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중에서 헬라화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썼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마타티아스 이 가문나 하스모니안 가문나 들어가서 힘을 합친 거예요. 힘을 합치면서 하스모니안 가문만 있다가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세력이 꽤 커지게 된 거예요. 꽤 커지게 되니까 이제 이 셀루쿠스 쪽에서도 이거 그냥 뭐 작은 문제긴 하지만 그냥 놔뒀다가는 좀 문제가 될 듯 싶으니까 군대를 파견하자 장군을 줘서.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 장군도 죽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타티아스는 167년에 했다가 166년에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제일 위에 뭐라 쓰나 마타티아스가 있어요. 그 다음 밑으로 보면 아들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존,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가 유다, 넷째가 엘라사르, 그 다음에 다섯째가 요나단인데 이 5명의 아들이 있는데 마타티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마타티아스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아들이 몇째 아들이냐면 셋째 아들 유다예요. 셋째 아들 유다. 그래서 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위. 그래서 유다가 이어받고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아요? 유다가 죽은 다음에 요나단이 이어받아요. 요나단이 이어받고 그 다음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시몬이 이어받아요. 이제 읽으시는군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자, 시몬이 이어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아들인 존 힐카누스 1세, 그리고 존 힐카누스 1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 얀네오스가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누가 이제 그 지도를 이어받냐?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어받았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오스가 두 번째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오스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살로메 알렉산드라예요. 살로메 알렉산드라. 둘 사이에 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어받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존 힐카누스 2세가 이제 물려받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안티고누스가 등장을 해요. 자, 요렇게 이제 그 왕위가 그 리더십이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왼쪽에 이제 그 지도에 보면 마타티아스 있고 167년부터 166년,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다가 166년부터 160년까지 리더십을 갖게 되죠. 자, 근데 그 오른쪽에 그 쭉 도표로 쭉 나와 있는 게 이게 어느 왕조냐면 셀루쿠스 왕조예요. 셀루쿠스 왕조, 왼쪽은 프톨레미 왕조예요. 자, 근데 이 마카비 왕조가 지금 이제 마타티아스 시작이 되면서 셀루쿠스의 왕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주 바뀌죠. 자주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제국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면서 서로 왕위 경쟁이 심해지는 것을 보여줘요. 요 틈을 타서 이 마타티아스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 유다 왕조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독립과 유사한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셀루쿠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독립적인 어떤 왕국의 어떤 것과 같은 권위를 인정받게 돼요. 왕국의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그 돈도 화폐를 제조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군사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한 거예요. 그것이 167년부터 사실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냐면 37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167년부터 37년까지의 이 왕조를 뭐라 그러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카비 왕조라고도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조를 어떻게 보면
586년에 남북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나의 왕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한 왕조를 이루게 된 거예요. 독립적인 한 왕조를 이루고 요 시기가 있었어요. 자,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간기라고 보통 하면서 이제 역사 시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 배우게 되는 과정인데, 자, 요 마카비 왕조 때에 여러분들 이게 잘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요.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마타티아스 다음에 유다가 됐죠. 유다가 되었을 때 유다가 그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그 절기를 하나 이야기를 해요. 수전절. 그죠? 수전절 이야기를 하죠. 자, 수전절은 율법에 그 명해진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에 없는 절기예요. 이 율법에 없는 절기.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한 것을 기념한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날력 12월 달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 이 유다가 자 아까 봤을 때 성전의 이방 제단이 언제 세워졌다 그랬어요? 167년에 세워졌죠. 167년에 이방 제단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돼지가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를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언제 있었냐면 586년에 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상 다 망하고 성전도 다 이제 파괴가 되면서 언제까지 이 성전 제사가 멈췄냐면 53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만든 게 뭐냐면 성전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제단을 먼저 만들어요. 제단을 먼저 만들어서 제사를 다시 속행하거든요.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속행하니까 요 사이에 이제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부터 쭉 제사를 드리다가 이 제사가 언제 멈춘 거예요? 167년에 이방 제단이 들어서면서 이때 멈춘 거예요. 멈췄다가 이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 탈환을 해요. 탈환을 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서는 거기에서 다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게 된 날이 수전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절기로 삼아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게 수전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뺏기긴 했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조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160년부터 140년 굉장히 장기간 다스려요. 그래서 이 요나단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 요나단의 오른쪽에 보면 이 셀루쿠스 왕조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게 되니까 서로 경쟁자가 이제 이 유대 민족을 이렇게 억압해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토 자체가 워낙 이제 지금 서로 그 혼란스러운 상태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셀루쿠스의 왕이 그 계승권자들이 무엇을 약속을 하냐면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남유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마카비 왕조를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변 지역의 땅을 주는 거예요. 유다 지역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떠냐면 이 이스라엘은 여기 포럼이 돌아온 사람은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까지 요 예전 유다 지역만 여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위에 있는 땅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기 시작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확장이 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갈릴리 지역까지 확장이 돼서 여기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 이 밑에 지역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유대 지역에 정복했다가 땅을 점점 더 받은 거예요. 받기도 하고 자기가 정복하기도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왕조처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을 해줬는데 이 요나단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이 요나단은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제사장이긴 했지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계속 내려온 가문이 따로 있는데 이 대제사장 가문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아론에서 시작을 해요. 아론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두 명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후에는 엘르아살 가문 쪽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사독이 나오게 돼요. 사독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한 가문에서 우리가 아는 그 제사장이 누가 있냐면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상 초기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요 제사장이 어느 시대 때 이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했냐면 다윗 통치 시절에 아비아달이 있는데 이렇게 둘이 같이 있다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자를 지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직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 이후로 사독 가문이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을 갖게 돼요. 대제사장을 갖고 쭉 내려온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으로 쭉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이쪽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전통은 뭐냐면 왕권과 제사장권은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서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주변의 문화를 봤을 때 조금은 특이해요. 왜냐하면 주변의 문화들은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사실은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과 같은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두 개가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벽을 허물었다가 나병에 걸린 왕이 있었잖아요. 우시야가 향을 피우다가 나병에 걸려 하나님의 칭을 받고서 이렇게 그 나병을 걸려서 남은 평생 동안 그 전면에 등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분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도 이제 분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마타티아스 아들인 요나단에게 셀류쿠스 왕조에서 대제사장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뇌쭉 받았어요. 뇌쭉 받게 되니까 자, 요 사건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스보니아는 아카비 왕조와 함께 같이 헬라화를 저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생명 걸고 이제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지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것 같은 정치적 상황도 있었지만 거의 독립의 형태로 지금 나아간 거예요. 독립을 이제 거의 쟁취하고 세력을 점점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확장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리더인 이 마카비 왕조의 이 요나단이 이제 거의 그런 지도적 왕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에서 대제사장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직은 제가 가질 수 없고 이제 사독 가문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거절을 해야 되는데 노쭉 받아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단은 왕권도 가지고 있죠. 대제사장 중교권도 가지고 있죠. 전체적인 완전한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하스모니아 왕조랑 같이 이 거사를 도모했던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의 눈에는 이게 뭐로 보여요? 변질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변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우리 속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시형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시조를 이때쯤으로 이제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변질된 곳에서 이제 자기를 분리시키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된다는 거니까 분리돼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정을 가지는
같은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기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 초기에는 하나님의 향한 열심을 있어다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시몬하고 존스파누스 같은 경우를 쭉 보면 밑에 보면 알렉산더, 뭐 알렉산드라 뭐 이렇게 이름을 잘 보시면 어느식 이름 같아요? 헬라식 이름 같아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죠? 이 마카비 왕조가 점점 변질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헬라가 돼. 그래서 이름도 아리스토블루스. 그죠?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 초기의 과 같은 것을 떠나서 변질되는 과 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존 힐카누스에도 제가 존 힐카누스 오래 다스렸죠. 존 힐카누스가 오래 다스려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존 힐카누스 같은 경우 왜 색깔을 칠해놨냐면 유다 지역 여기 남쪽을 여기가 경계선이 어디냐 브엘세바 경계선이 그 기억나세요? 브엘세바 위쪽에는 뭐가 한다 그랬죠? 비가 100mm 이하로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거주하지를 잘 않아요. 요 남쪽 지역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네겝 지역이라고도 하고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된 이쪽이 거주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에돔 민족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여기 위에는 모압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암몬이에요. 그죠? 암몬인데 여기 에돔 지역에 있는데 이쪽에 나바테안이라고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민족이 이쪽을 치고 들어오면서 에돔 민족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어디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냐면 유다 남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돼요.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어요. 에돔 사람이 거주하게 됐을 때 그 존 힐카누스 마카비 왕조의 그 왕이 여기를 정복을 해요. 여기 남쪽 지역을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켰다는 것은 할례를 해서 강제로 그 유대교로 개종을 시킨 거예요. 개종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의 혈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개종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을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종교적으로 그런데 혈통은 섞이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이두메인이. 그래서 이렇게 어족저족하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이 그 존 힐카누스 아들이 거기 누구라 나오냐면 아리스토블루스가 짧게 다스리죠. 아리스토블루스가 짧게 다스리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유대 지역 바로 위의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 그러죠?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죠. 사마리아 지역은 언제 이제 완전히 그 이방 민족에게 넘어갑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넘어가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 위쪽에 여기 갈릴리 호수 요 근처하고 요 동쪽은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그 저기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먼저 아수르 제국으로 편입이 돼요. 기억이 나세요? 안 나시죠? 자, 여기 무슨 일이 있냐면 베가가 위에 아람 제국하고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이 남유다에게 아하스에게도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같이 싸우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싫어.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이 베가가 먼저 어디를 쳤어요? 남유다를 공개 예루살렘을 거의 다 만들어 쑥대밭이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아수르 디글라빌레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디글라빌레셀이 알았어! 그러고는 군대를 가지고 데려가서 갈릴리 이 인근을 쑥대밭을 만들고 오른쪽을 해서 자기 지역을 아예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편입시키고 그리고 요즘 사마리아 지역이 남았는데 사마리아 지역 남은 한 10년 후에 망해서 아수르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완전히 어떤 지역?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부터 언제까지? 요 시기까지 마카비 왕조 존 힐파누스 아리스토블루스가 있을 때까지 여기에는 누가 살았어요? 이방인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너 이제 흑암의 땅이여 이제 막 그렇게 납달리여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을 하셨어요. 여기는 몇백 년 동안 유대인이 살지 않은 이방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유대 사람들이 살게 됐냐면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해서 유대인들 여기다가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여기에 살게 된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혈된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쪽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가서 살아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게 된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이쪽 지역에 살게 되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본거지를 갈릴리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만약에 아리스토블루스가 여기를 편입시키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이나 남쪽 유다 쪽에서 활동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에서 이쪽으로 유대인들이 이주하면서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여기 이스라엘 살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여기는 혼혈이니까 여기는 이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건너갈 때부터 이쪽으로는 더러워서 안 간다 그러고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이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서 그와 같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거기 보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존 힐파누스 2세가 63년부터 40년까지 나오죠. 그죠? 요 63년부터 40년, 요 60년, 존 힐파누스 2세 때부터는 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영향력을 행사한 로마가 들어와요. 셀루쿠스도 이제 힘을 잃고 이집트도 프톨레미도 힘을 잃고 왕조는 그냥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가 거의 이제 장악을 하게 돼요.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 존 힐파누스 2세 때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안티파터라는 이두메인이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안티파터. 자, 그러면 오른쪽을 딱 보시면 헤롯 가문의 가계도에서 누가 나와요? 제일 위에? 헤롯 안티파터 2세,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존 힐파누스 2세에 참모로 들어가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존 힐파누스 2세가 실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실각을 하게 되냐면 거기 발음 때문에 안티고누스라고 나오는데 자 보세요. 존 힐파누스 2세하고 안티고누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하고 조카 관계죠. 존 힐파누스 2세의 형제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예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안티고누스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먼저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바톤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안티고누스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존 힐파누스 2세로 넘어간 거예요. 형제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안티고누스가 반란을 해가지고 다시 세력을 얻은 거예요. 세력을 얻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안티고누스가 이 나바티안 이 사람들의 힘을 입고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 삼촌이죠.
존 힐파누스 2세를 몰아내면서 여기에 참모진으로 있었던 누구도 쫓겨났겠어요? 안티파터도 죽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헤롯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을 가서 이 안티고누스가 40년부터 37년까지 이제 다스리다가 이 로마가 헤롯에게 군대를 주어서 보낸 거예요. 헤롯에게 군대를 주어서 보내서 헤롯이 그 군대, 로마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이 갈릴리 지역으로 와요. 37년에 갈릴리 지역에 와서 이 헤롯이 남은 유대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헤롯이. 그 헤롯이 어떤 헤롯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자, 정리가 되세요? 혼란스러우신가?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 어디 사람?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후손이에요. 에돔 후손인데 누구의 힘을 입고? 로마의 힘을 입고 유대 지역의 왕으로 올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헤롯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지만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그렇지만 왕이에요. 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지역의 왕이 된 이 헤롯은 평생 시달렸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정통성, 그걸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다스리거든요. 두 쪽을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유다, 로마. 로마를 신경을 쓴다는 건 뭐냐? 헬라 문화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요 둘 사이를 이 헤롯은 아주 효과적으로 잘해요. 이 줄타기를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예요. 전혀 다른 두 이질적인 그 무리들을 둘 다 만족시켰어요. 둘 다 만족시켜서 정통 유대인들은 헤롯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헤롯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로마 군인으로 징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징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군대를 안 가도 돼요. 남자들은. 그 공로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헤롯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롯 때문에 그것을 제외받은 거고, 이 유대교가 그 로마에 보면 로마의 종교 정책이 하나예요. 뭐냐면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인정을 하면 그 종교에 특권을 주고 그 종교를 인정해서 그 종교 행위를 하는데 전혀 이제 로마가 토치를 안 해요. 그렇지만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로마가 핍박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 해가 되지 않으면 학수 로마의 평화에 해가 되지 않는 인정된 종교는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하도록 허용이 돼요. 근데 허용되지 않은 건 뭐냐? 자기 자신의 그 평안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정책이 기독교가 처음에 발흥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그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초기에 그 덕을 보게 돼요. 무슨 덕을 보게 되냐면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종교예요? 똑같은 종교예요? 여러분들 다르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로마인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울이 나중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고소를 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총독이 됐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그 문제를 재판해 달라고 왔을 때 뭐라 그러는데 딱 잘라가지고 쫓아내냐면 니네 종교 문제 아니냐, 네가 알아서 해라. 로마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는 로마가 공인한 종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는데 자 그와 같은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롯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했어요. 아주 아름답게. 헤롯이 아주 뛰어난 건축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여러 군데 이제 건축 사업을 하거든요. 여러 군데 이제 건축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의 기본적인 틀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온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 건드려요. 그 대신에 헤롯이 그것을 확대를 시키면서 그럴듯한 성전으로 치장을 하고 확대를 하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눈치만 보면 안 되니까 누구의 눈치도 봐야 되냐면 로마의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한 게 뭐냐? 예루살렘 안에다가 경기장을 만들어놨어요. 경기장. 그리고 또 이 헤롯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헌정하는 도시들을 여러 개를 건설을 해요. 여러분들 가이사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거기도 헤롯이 지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티베리우스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후대가 이제 만든 그 도시긴 한데 어쨌든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한테 헌정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 헤롯이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아주 줄타기를 잘하고 이 동부 지역에서 로마에 제일 많이 조공을 바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헤롯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땅덩어리를 계속 확장을 시켜줘요. 확장을 시켜줘서 헤롯이 많은 이제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혹시 모시다가 이게 또 끊긴다 싶으면은 아유 잘 된다 그러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마카비 왕조에 대한 설명이 대충 됐어요. 마카비 왕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요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있으면서 이런 이제 기능을 해요. 근데 이 마카비 왕조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기까지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몇 부류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류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아까 제가 바리새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힘을 썼던 어떻게 보면 누구의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는 에스라. 그죠? 에스라의 후예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것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망했다는 것을 이제 에스라가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는데 또다시 너희가 그러느냐. 이 바리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또 있어요. 사두개인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아주 고위 1% 그런 그 상위 계층이에요. 누구의 사독 대제사장의 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1% 전체적인 어떤 권력과 재정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서로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사두개인은 여러분들이 그냥 현실주의적인 그 신앙관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현재 살 때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종교적으로도 상위 계층에다가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그래서 사두개인들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형제 일곱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줄줄이 자꾸 나중에 누가 그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이제 얘기를 한 거. 사두개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은 무엇만을 믿었냐면은 모세오경만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거는 귀족 계급에 속하는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은 어떻게 귀족 계급은 아닌데 하나님 율법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평신도 계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평신도 계층. 그래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나오는 사람은 이제 이 마카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누가 왕이 됐다 그랬어요? 헤롯이 왕이 됐다 그랬죠.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헤롯이 되면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에게 로마 정부가 이 유대 땅을 분할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 헤롯이 또 이제 헤롯 가문이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에 붙어서 자기 자신도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헤롯 당이라 그래요. 헤롯 당. 자,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 그 당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관계가 어떨까요? 이 성격을 봤을 때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헤롯 당은 어느 쪽에 많이 치중해 있어요? 로마 정부나 그와 같은 쪽에 치중해 있는 당파의 정치 조직이에요. 율법 별 관심 없어요. 바리새인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율법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 둘이 서로 반대됐는데 누구 때문에 둘이 서로 한패가 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서로 한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공공의 적이 나타나면서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전 화요일 날 이제 계속 논쟁이 있잖아요. 그 논쟁 가운데 그 당시에 돈인 데나리온을 들고 누가 찾아오게 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둘 다 이제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는 뭐냐 산헤드린이라 그래요. 산헤드린. 산헤드린이 뭐냐면 유대 지역에 사실 로마가 지명한 왕이 있었어요. 총독이 있었고, 근데 산헤드린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회의가. 그래서 로마가 자기가 정치적으로는 통치하지만 정치가 다 통치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치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치 유대인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 기구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줘서 그 작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하기보다는 사내들이 안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 로마는 어디만 잘 컨트롤을 하면 통치가 편해요? 사내들이면 통치를 하면 이제 컨트롤을 하면 통치가 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내들이 공식적인 기관은 아닌데 유대의 여러 관례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그와 같은 최고 기관인 거예요. 이 사내들인에 누가 소속이 되어 있냐면 주로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여기에 간간히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서 최고 어떤 의결기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내들인이.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적 분류를 하게 되면 양극단에 이제 있게 되는데, 자, 여기 딱 있게 되면 사실 이쪽에 누가 있는 거냐면은 사두개인, 이쪽을 이제 친로마, 여기를 반로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친로마 쪽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여기 좀 더 앞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헤롯 당, 그죠? 헤롯 당.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떨어진 것은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 친로마 쪽에 있었고, 요 반대쪽에 이제 있었는 헤롯 당이 거의 완전 친로마 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완전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당. 뭐냐면은 로마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그 무력 공기까지도 결심한 이제 칼을 들고 다니는 같은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 시몬이라고 있죠. 시몬을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죠? 가나나인이라 그래요. 이 가나나인이란 말이 가나안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열심당원이란 얘기예요.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테두리에서 아예 초월해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SM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뭐냐 어디 가서 생활을 했냐면 저기 사막에 가서 왜냐면은 사막에 가서 이 기존 현실에서 소망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날을 바라고 아예 따로 공동체를 사막 쪽으로 빼서 그들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후예라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에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이제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헤롯 당은 아무래도 가장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겠고 열심당원은 정반대. 그 사이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고 여기에서 아예 떨어져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이스라엘 남유다를 전체를 이루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헤롯 왕가를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헤롯 왕가를 살펴보면, 자, 거기 보면 헤롯 왕가에 보면 안티파터 헤롯 대왕이 거기 로마에 가서 로마의 힘을 잇고 왕이 됐다 그랬죠. 자, 헤롯 대왕이 아내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그 외 부인 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0명이 10명인데 많죠. 이게 처음에 헤롯 대왕의 아내는 도리스였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무엇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정통성. 자기 자신의 정통성이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보통 왕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왕이 찬탈했을 때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면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인을 정통성 있는 아내를 얻는 거예요. 마리암네가 하스모니아 왕조 공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리암네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취하고 그 다음에 하스몬 공주를 근데 그 다음에 쭉 보면 이 마리암네하고 알렉산드르 아리스토블루스 요 셋이 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왜냐면 헤롯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계속 헤롯이 자기 자신의 정통성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이 나중에 말년이 되면서 거의 편집주의적인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말년이 되면 자기의 왕위를 누가 빼앗을까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이제 그것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자기의 왕위에 대한 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1순위는 누가 되냐면 어느 가문? 하스모네안 출신의 마리암네에다가 이 아들들인 두 아들이 자기 왕위에 대한 그 위험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 제거를 합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편집적인 증세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헤롯 대왕의 마지막 말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디 박사겠어요? 천문학 박사들이. 천문학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이 박사들이 대충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 어딨냐? 왕이 어딨냐? 왜냐면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그 먼 지역에서부터 쫓아왔다. 헤롯이 이와 같은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한테 근데 헤롯이 무대뽀가 아니에요. 당장 잡아다가 그 고문을 할 만한데 뭐라 그러냐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왕을 경배하려고 하니까 가서 확인하고 나한테 와서 살짝 얘기해줘라. 얼마나 이 사람이 근데 그러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짓을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한테 이 헤롯이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언제 나타났느냐, 어느 지역이냐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리고는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2살 정도 이 별이 나타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역을 해서 2살부터 해서 그 아래로 베들레헴 출신의 남자 사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천사의 제시를 받고 이집트로 내려간 거죠. 이집트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헤롯의 이제 행적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로마가 고민을 했대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헤롯은 너무너무 자기들의 마음에 입맛에 딱 맞게 좀 포악한 건 있었어도 조공책 때 잘 맞히죠. 제일 많이 갖다 맞히죠. 그리고 도시도 만들죠. 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헤롯 가문에 대한 로마 정부의 신임이 굉장히 컸어요. 컸고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 헤롯이 굉장히 많이 자기가 군사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헤롯 가문에 대한 그 신임이 크니까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세 등분해가지고 그 아들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아들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땅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눠졌냐면 일단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 대충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하냐면 유대. 그리고 여기 갈릴리 여기까지 여기가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 중심으로 여기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여기 이쪽 건너편 여기를 뭐라는 베레아라 그래요.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 그리고 이쪽에 이게 갈릴리 동쪽 지역에 또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좀 이질적인 지역이 어디 있는데 여기 요단 갈릴리 호수 오른쪽부터 여기 사이는 여러분 분해리라고 기억하죠. 약복강. 그죠? 약복강 그 경계선에서 이쪽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어디라고 그러냐면 데가볼리라 그래요. 데카폴리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스라엘 거주 지역이 아니에요. 좀 이스라엘 거주 지역이 아니고 여기 데카폴리스 이방인 거주 지역인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이 자국의 영토 제일 동쪽이에요. 사막을 지나면 자신의 영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이쪽에다 전략적으로 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 도시를 세워서 이방인을 이제 살게 해서 이쪽을 방어 지역으로 삼았는데 여기가 데카폴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거라사인 지역이라고 들어봤죠. 거라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애꿎은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2,000마리가 못 살아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돼지는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동물인데 어떻게 키울 수 있었는가? 이방인죠. 데카폴리스에서 키운 거예요. 이쪽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땅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여기 사마리아와
여기 유대 지역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알짜배기 땅이에요.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 아켈라우스에게 줘요. 거기 있죠. 아켈라우라고 되어 있는 거, 아켈라우스한테 줘요.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지역하고 여기 베레아 지역을 누구한테 주냐면 안티파스한테 줘요. 안티파스라는 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여기 오른쪽에 여기 세 번째 요 지역을 누구한테 주냐면 빌립에게 줘요. 그래서 요 세 아들에게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나눠줘요. 자, 나눠주는데 이것이 기원전 4년이에요. 4년에서 그래서 빌립도 그렇고 이 안티파스도 그렇고 오랫동안 다스려요. 30년 이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까지도 계속 이 지역에 다스려요. 그래서 이 왕들을 뭐라 그러냐면 정식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분봉왕이라 그래요. 작은 지역을 위험해서 받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해서 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제 통치하는데 이 아켈라우스는 제일 넓은 좋은 땅을 받았잖아요. 좋은 땅을 받았는데 이 아켈라우스가 아버지에게서 많은 장점을 이어받았어요. 장점은 아니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 포악한 거는 배웠어요. 포악한 거는 배웠는데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로움은 못 배웠어. 무식한데 포악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데 포악한데 어쨌든 제일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무식한데 포악하니까 나중에 이제 BC AD로 나눠지는데 AD 6년에 결국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탄원을 하니까 도저히 로마도 보다 얘는 안 되겠어. 그래서 끌어내렸어요. 아켈라우스 끌어내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지역이 어디가 비게 돼요? 사마리아와 유대가 비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얘한테 더 줄까? 그러다가 아예 이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AD 6년부터 계속 다스리게 돼요. 여기 지역을 다스려요. 그래서 총독은 1년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2년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장기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AD 36년까지 가거든요. AD 36년까지 총독이 가는데 AD 36년이라 40 어쨌든 오랫동안 가요. 60몇 년까지 가나 보다. 자, 그런데 이 총독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예배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읊조리는 그 총독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한번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2000년 내내 동안 이 나쁜 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총독의 직임을 감당을 하게 돼요. 20년, 36년 사이 이 본디오 빌라도 시기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때 저기 안쪽으로 죽을 수밖에 없냐면 36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36년을 벗어날 수가 없고 36년 안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박혀서 이제 죽게 돼요. 이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관습이나 그런 내정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로마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권위를 줬다? 사내들에게 권위를 줘서 다스려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좀 빌립하고 관련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자, 거기 가계도를 보면 빌립이 몇 명이 있냐면 2명이 있어요. 빌립 1세, 빌립 2세 있죠. 빌립 1세, 빌립 2세가 있어요. 자, 이 빌립 안티파스 이제 서로 또 다른 빌립이 관계가 돼요. 뭐냐면 이 안티파스가 어디를 다스린다 그랬죠? 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려요. 근데
이 안티파스가 눈독을 들이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눈독을 들인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의 아내였냐면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빌립이 요 땅을 받은 빌립이 아니라 빌립 1세 빌립 1세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빌립 1세의 아내였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야심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땅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배다른 형제인 안티파스가 서로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빌립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가 안티파스한테 쭉 간 거예요. 갔더니 이 장면을 보고 맞아요. 도대체 못 참겠다 그러고 막 나무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잡아들여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었는데 이 안티파스는 보면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었나 봐요. 양심이 있었는지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긴 했는데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안티파스보다 더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어떻게 하면 이놈을 죽일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안티파스가 생일잔치를 거하게 차려서 그 갈릴리의 중요한 보직행사들을 다 불러내서 잔치를 아주 거하게 하는 그 기간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춘 거예요. 이게 누구 딸이냐?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사이에 난 딸이 아니라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난 딸이에요. 이 살로메가 무슨 춤을 췄겠어요? 아주 야한 춤을 춘 것 같아요. 남자들의 눈을 흘리는. 그랬더니 이 안티파스가 자기 땅의 절반이라도 끊어주겠다고. 그래서 뭘 원하느냐 했더니 이 살로메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멜름 가서 얘기하니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다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고. 이 안티파스가 아주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릴 수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너무 허망하게 죽었죠. 아내가 중요해요. 남자의 인생은 제가 봤을 때 아내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복받은 남편들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자,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살로메가 누구의 이제 또 아내가 되냐면 빌립 2세의 아내가 돼요. 빌립의 아내가 돼요. 이놈을 가면은 아침 콧가루 부모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보면 왼쪽에 보면 아까 헤롯 왕이 몰살시킨 그 아내하고 가문이 아들들이 있다 그랬죠. 마리아네하고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를 다 죽고. 왜냐하면 자기에게 제일 큰 정적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에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녀가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헤로디아가 한 명 있었고 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칼키스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어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 이 안티파스도 죽고 빌립도 죽고 그랬을 때 이 총독의 땅까지 해서 몽땅 다 로마가 40년경에 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40년경에 이 땅 전체를 다 이제 물려받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거예요. 손자. 그러니까 헤롯 가문에 대한 그 신뢰가 로마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으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나와요. 그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누구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다가 베드로는 하나님 빼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면 두로 지방으로 가요. 두로 지방에 가서 이제 거기서 연설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뭐 신이여 막 그렇게 죽여 세워지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하나님 쳐서 이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그리파 1세. 자, 그런데 이 가문의 이 추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그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 이후에 또다시 왕이 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2세인데 그 버니게와 드루실라가 있는데 버니게 헤롯파 2세는 남매란 말이에요. 근데 버니게가 남편이 따로 있었어요. 헤롯 칼키스라니까 삼촌이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어디 등장을 하냐면 이걸 여러분들 아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언제 등장을 하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한테 상소할 때 아그리파 헤롯왕도 같이 동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여자가 누구냐면 버니게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남매인데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다. 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벨릭스의 아내예요. 벨릭스가 누구냐면 바울이 57년에 잡힐 때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이 벨릭스예요. 벨릭스. 그 다음에 59년에 총독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베스도란 말이에요. 바뀌면서 그 바뀐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거기 동석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랑 버니게인 거예요. 자, 이 헤롯 가문은 아주 복잡하고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가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 뒤에 이름을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다 헤롯 왕이라고 헤롯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헤롯 왕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읽으실 테니까 마가복음을 이제 다음 주까지 읽어오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이후로 이제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이런 배경과 상황들을 잘 이해함으로 주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